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린 유치부 또 아동부 또 학생부 여름 행사가 마무리되고 우리 장년분들의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곡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룻기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여름 행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네, 우리 7월에 계속하여서 여름 무더위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잘 새기면서 7월을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8월도 은혜로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이 담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 중 3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그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3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힘쓰시는데 그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며 항상 가장 바르고 가장 선한 길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시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길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중에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길이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흠이 없이 완벽하다라는 그런 의미, 그것이 바로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깨끗한 금속이 이제 만들어져 나오는 것 같이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된 그런 금속이 나오는 것 같이 아무런 거짓이 없고 완벽하게 깨끗하고 진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시대가 변할지라도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고 말씀은 진실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완벽한 도움, 그 완전하고 진실한 그 말씀과 하나님의 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벽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윗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라, 그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패, 가장 좋은 은신처, 가장 좋은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방패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패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장의 말씀들, 다윗이 경험을 통하여서 누렸던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가장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하고 아주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길과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22장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어떤 삶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어디로 가야지, 어떤 길로 가야지 승리하고 이기는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불확실성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론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계속하여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생각과 판단,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절대 이 22장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신앙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고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고백을 인생 말년에 드릴 수 있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이 가장 좋은 방패, 피난처, 은신처가 되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할 때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선한 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가장 정답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하는 횟수가 점점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든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신뢰하는지 그 방법을 점점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다윗과 같이 달려나가서 중간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힘 얻고 다시 그 길로 나아가서 인생 말년엔 22장의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들도 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이 고백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항상 말씀 앞으로 피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32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32절부터는 굳이 나누자면 21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이제 우리가 볼 32절부터는 승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31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고 고백한 후에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32절 제일 처음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31절부터 32절까지의 모습을, 32절의 말씀을 그 이어지는 부분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밖에는 우리의 반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방패가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31절, 32절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32절 말씀에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반석은 적들의 추격을 피할 때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사울의 추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또 다윗의 왕이 되셔서 반석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게 하셨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반석에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32절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32절에는 이 반석에 숨었다는 이 이야기와 함께 특이한 부분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오 하는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인데 다윗은 22장 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보여줬던 자인데 특이하게 32절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저는 조금 신기하고 또 의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많이 고백했는데 왜 32절에는 또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 고백이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 이스라엘 온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엘로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쫓는 우리들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3절부터는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걸음을 아주 빠르게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셔서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게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에 놓게 하시고 놓아주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 절대 당겨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당겨지지 않을 것 같은 노스로 된 활을 당길 정도로 대단한 힘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주가 아니라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을 33절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 내 계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매번 계획하고 전쟁을 행할 때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좋은 요새를 내가 만들려고 하고 좋은 요새를 찾으려고 하였고 안전한 곳을 내 지혜로 선별하려고 하였고 걸음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훈련하여서 내 힘을 쌓았고 놋 활을 당기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활을 잘 쏘기 위하여서 연습하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작은 손짓 하나보다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모든 전쟁에서 가장 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항상 전적으로
무조건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를 영적으로 매일매일 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 싸우시고 이미 다 이겨놓으신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윗과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다윗이 승리하는 그 인생, 승리했던 그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그 방법을 쭉 나열하였는데, 그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지혜를 많이 사용하려 하지 않고 내 노력, 내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시며 강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방법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에 숟가락만 얹으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승리의 전쟁, 우리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는 참으로 역부족입니다. 한 번 이겼다 한들 계속되는 싸움이 있을 텐데 계속 이기리라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어서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함께하여서 이김으로써 매일매일 내 힘으로 싸우려고 무거운 짐 내가 다 들고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해나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짐 대신 지시는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싸움 대신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싸움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제 36절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본문을 읽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다윗은 왜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에서 공격 무기, 그 칼이나 창, 도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시오 피난처시다 하면서 방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왜 다윗은 공격 무기가 아닌 그런 방어하는 무기들만 그렇게 적어 놓았는지, 그것이 갑자기 36절을 묵상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칼이시오, 나의 창이시오, 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은 구원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하면서 방어구를 그렇게 많이, 방어의 그런 모습을 많이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대적과 대신 싸워주시면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공격 무기를 쥐어볼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로 거저 주시니까 그 승리를 선물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승리를 쟁취할 때에 이 공격을 해볼 겨를도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로 자신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공격 무기의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어 무기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을 나는 그저 거들 뿐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더욱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그 방어구만을 사용하여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방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크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더 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다윗이 이런 고백들, 공격 무기를 많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공격 무기, 창과 칼 들어볼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 우리 함께 뒤따라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7절에서는 걸음을 넓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딜 가든지 위풍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며 또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른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미끄러질 필요가 없는 우리가 보통 미끄러졌어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 그런 표현인데 절대 미끄러지고 실패할 일이 없는 실족하게 될 일이 없이 항상 승리의 길, 생명의 길, 또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때에는 여러 영적인 싸움과 문제, 어려움 가운데 미끄러져서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 실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고백들은 다윗의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도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살다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시편을 정리하여서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주시는 인생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신앙의 발자취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와 또 능력으로 남아서 그 모든 것이 간증으로 남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다 이기셔서 다 우리의 승리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면서 함께 쟁취하기만 하면은 이 다윗의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 함께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언젠가는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또 후대에도 전하면서 그 신앙을 자자손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시간에 함께 32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